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찔림은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모든 찔림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인위적인 찔림은 오히려 화를 가져오죠. 오히려 원하는 대로 반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론 봅니다. 근데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찔림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의 시작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말씀은 항상 이렇게 약간의 찔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찔림이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찔림은 남을 향해 있지 말고 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은 저놈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데 봤지 들었지 옆에 쿡쿡 찌르면서 너에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찔림은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찔림은 항상 자신을 위한 거고 자신에게 향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찔림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변화할 거고 그 변화가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고 우리 인생이 되며 그 우리의 삶을 놀라운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한 찔림은 죄책감을 심어주기보단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자꾸 우리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내 삶을 자꾸 찔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찔러야 해요. 그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찔림을 줘서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풍성함보다는 기분 나쁨이 오죠.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 그 생각 자체가 교만과 오만입니다. 특별히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부가 되는 분들도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건 굉장한 큰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도 본인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교만과 오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주장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게 아주 정의에 합당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건 교만과 오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왜 말씀이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스스로가 변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고 결단이 생겨집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를 결단하고 선택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 많이 결단하고 다짐해봤잖아요. 작심삼일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작정한 거 아직도 하고 계세요? 뭔지도 모르죠? 벌써 4개월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연초에 여러분들 작정한 거 4개월 지났는데 기억은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굴 변화시킵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물론 나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어떤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말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위로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순 없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만과 오만이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금 침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억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마음 먹었어.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초신자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몰라도 신적인 존재가 마음 먹고 우리를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꿔지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가 깨닫고 어떤 메시지를 깨닫고 어떤 체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을 비춰봤을 때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속에 또 특별히 오늘 성경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뭐 하시는 거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그 변화는 성숙을 향해 변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숙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우리 인간도요, 육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언제까지 성장한다고요? 보통 일반적 남자들은 한 30까지는 성장한다고 칩시다. 30까지는 성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뭐 한다? 도태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우리는 성장하면 그대로 멈추고 계속 갈 줄 알죠? 아니요. 성장을 멈추면 무조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의 생각적인 것도 마음적인 것도요, 성숙하면 성숙하고 성숙을 멈추면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도태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야. 기울기가 다를 뿐이야. 그죠?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성숙과 성장을 멈춰선 안 돼요. 육은 어쩔 수 없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가 그래도 물론 우리의 영역 완전한 우리의 영역이 아니진 않죠. 그래 관리하시는 분 김종국 씨 보니까 지금 47인가 48인데 몸이 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거울을 볼 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샤워 끝나면 자기 몸을 보고 그래도 오늘 멋있는데 막 이렇게 한다고 하죠. 그죠? 안 하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전혀? 네, 잘 들죠. 이제 40이 넘어가면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약간 절망스러워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이게 관리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장을 멈추면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계속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우리를 계속 비추고 생각과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선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할렐루야. 우리 자기중심적 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성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그러려는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나도 그것에 바꾸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아 하는 욕구도 인간에게 있고 또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도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이 뭘 벗어난 거다? 하나님을 벗어난 행위다. 그러니까 죄성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말씀을 대면하게 하셔서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좋은 메시지를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옆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권면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다움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유지하며 변화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질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누군가를 자꾸 판단해서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면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 신앙인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찔러 쪼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자꾸 비춰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상태는 좀 별로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면하면서 뭐 하기 때문에?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그 과정을 기대하니까 우리가 신앙인을 만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7절에 오늘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초반부터 전체 36절까지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오늘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찔렸다면 그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좋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땐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누구의 얘기로 들어야 된다? 나의 얘기로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있다면 아주 좋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야기 같고 내게 하시는 말씀 같다면, 그것이 말씀에 기반한 해석이고 적용이라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찔려, 오늘 말씀,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려의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찔러, 관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러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뭘 판단한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야 정확히 점검된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고 아주 예리하게 판단당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설교를 들어도 저 사람이 들어야 됐다. 저 인간이 좀 들어야 되는데. 오빠가 잘 듣고 있나?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나? 내 남편, 내 아내가 잘 듣고 있나? 진짜 저걸 은혜로 받았으면 좋겠다. 벌써 잘못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대면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떠오르면 뭐다?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설교를 하는 나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 와, 대박이다.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그럴 때 저는 멈춥니다. 제 생각을 바꾸든 아니면 그것을 지우든 결정합니다. 왜? 저격설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격설교. 아주 대놓고 막 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저격당해야 합니다. 아멘. 저격당해야 돼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저격당해서 원샷 원킬로 헤드샷으로 그냥 빡 맞고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화합니다. 근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누군가가 떠오르고 이거 그때 꼭 누군가를 떠올라도 걔가 안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하고 있는데 어디 없어졌어. 분명 왔거든? 없어졌어.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 분명히 걔가 들었으면 했는데 안 왔어. 여러분들 이게 결국 말씀을 대면할 때,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대면할 때 누군가를 떠올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 물론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누군가의 걱정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노려서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그냥 막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먹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아이한테 억지로 먹인다고 해서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먹어야 돼요. 스스로가 좋아야 합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대면할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교만과 오만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티를 먼저 보세요. 잘못된 방향성을 여러분들 수정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면할 때 항상 내가. 여러분들 항상 설교할 때도 저도 항상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괜찮은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설교도 누굴 위한? 저도 저를 위한. 저가 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만과 교만 속에 쌓여있지 마시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확히 나 스스로를 대면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찔림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찔림을 통해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늘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시작으로 찔리면 우리 뭐 한다고요? 죄사, 우리 회개케 한다고요. 마음에 찔려야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돌이켰을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 여러분들 선물은 무조건 받는 게 좋습니다. 뭔지 아시죠? 선물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받는 게 좋습니다. 어제 광호 형제가 이렇게 하다. 무조건 결혼식은 안 가도 돌잔치는 봐야 돼. 내가 준비해보니까 돌잔치는 가야겠더라고. 막 이런 얘기. 왜냐면 돌잔치는 선물이 많대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안 오신 분들 꽤 많은데. 오늘 답례품 다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결혼식은 뭐 안 주잖아요. 돌잔치는 뭐 많이 주더라고요. 어제 저도 턴테이블, 블루투스 턴테이블 받았지만 우리 고스란히 다 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쌓여있던 것들을 좀 제거하고 교만과 오만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로서 이렇게 수정해 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많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표정이 어떤지 잘 몰라요. 영적인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지 잘 모릅니다. 자꾸 대면해봐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혼을 정확히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을 깨워서 성령 안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이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받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미 주님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주셨다고, 선물로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줬는데 누군가는 그 선물을 받아가고 누군가는 받아가지 않는 거죠. 받아가야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선물로 받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 여러분들 성령을 평소에 느끼세요? 찬영 어때요? 성령을 평소에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성애, 성령을 선물로 잘 느낍니까? 느낍니까? 나보다 낫다. 동걸 어때요? 성령을 평소에 잘 느껴요? 네? 가끔요? 가끔 느껴요. 가끔이라도 느껴서 좋습니다. 어때요? 광진, 성령을 잘 느껴요? 못 느껴요? 모르겠어요? 요셉 어때요? 잘 모르겠죠? 네? 못 느껴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조금 솔직해집시다. 조금 솔까? 성령을 진짜 느껴요? 약간 실제적으로 느껴요?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목사님 무슨 의도가 있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 그러니까 보통 성령을 떠오르면 되게 신비하고 체험적인 걸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비하고 이런 일들을 자주 느껴요? 그러진 않아요. 그죠? 물론 성령을 느끼는 게
나쁘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조차도 성령을 실제적으로 느낀다? 내가 어떤 감정과 이렇게 어떤 신비하게 내가 귀에 뭐 들리든지, 성령님이 들리시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전율이 오든지, 뭔지 알죠? 성령의 어떤 신비한 체험이 막 있어서 막 환상을 보든지, 막 갑자기 막 들어갔어. 나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미어 터집니다. 만약에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막 성령 막 성령을 봐. 생각해 보세요. 막 성령 봤는데 막 다 맞춰. 막 나 여기 미어 터진다. 목회 10년 아무리 해도 한 번만 내가 연기를 잘해서 내가 한 번만 연기학원 다녀갖고 내가 막 하고 막 보기 시작해. 막 맞춰. 그러다 누가 하나 얻어 걸리겠지. 이런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령은 이런 게 아닙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이러면 성령이 나와야지. 내가 막 실질적으로 막 진짜 막 내 여자친구처럼 막 같이 있는 게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내 마음으로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령의 임재 증상이라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은 선물을 이미 모두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막 신비한 거 막 체험하지 않아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갖고, 지 목사, 기도원 한 번씩 가서 뭐도 봤다 그러고 자꾸 그래야 돼. 네? 뭘 봐요? 성도들은 그런 걸 좋아한대요. 야,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꾸 뭘 봐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데 뭘 봤다. 이런 얘기 아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이 오신 증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거야. 이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주인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고백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혼자 있을 딥할 때 있죠. 아주 센치해질 때. 혼자 이렇게 집 골방에 아주 칩거할 때, 집에서 안 나와. 집에 있을 때 진짜 진심으로 자신의 삶에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물론 여러분들 칩거할 때 이런 질문은 안 하시죠? 근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된다면, 내 입술로 이 고백이 나온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어떤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다. 할렐루야. 두 번째 증거는 예수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 공동체인 이유가 뭐죠?
자,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형제들 있으신 분들 형제들이랑 잘 맞으세요? 잘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형제랑 친하세요? 친한 분도 있고 친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아버지를 두고 계시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족인 거예요. 친하든 안 친하든 잘 맞든 안 맞든 뭐한다? 가족이다. 왜?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예수를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뭐다? 한 가족이다. 성령이 예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 그걸 우리는 교회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느끼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대요. 아,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아무리 좋은 부모를 둬도요, 불평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아무리 못해줘도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식은요,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은혜로 받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내 삶에 이런 은혜들이 있구나, 이런 감사할 것들이 있구나를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감사할 거리와 그 은혜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그래서 익숙한 것, 아주 가장 익숙한 것까지도 은혜로 받는 게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거, 우리의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움직여진다, 움직여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그죠? 일어나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어요.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일상적인 것까지 은혜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주님과 진짜 엄청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 경지에 저도 가고 싶어요. 아직 저도 그러지 못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야지 막. 여러분, 은혜로 느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인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언제 안 돼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들 이게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주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성령이 있으니, 성령이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때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수하고 시기하고 미워지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죠.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명령이 아닙니다. 너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용서와 사랑보다 미움과 복수가 익숙하고 잘 됩니다. 그게 훨씬 편하고 좋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용납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괴롭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알 수 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 용서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와 행동을 자꾸 보면 내 마음에 성령이 아니라 악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게 증거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근심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근심, 우리가 그래서 양심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갑자기 없다가 짠 나타날까요? 자, 질문.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성령은 계신다. 아니면 믿어야 성령이 그때 딱 임한다. 전자, 후자. 후자? 후자였으면 좋겠죠. 전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겐 성령이 있어. 근데 뭐가 없는 거야? 영향력이 없는 거야.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구원은 이미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걸 뭐 해야 돼? 잡아야 돼.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는데 그걸 붙잡은 그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잡아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성령은 다 우리에게 다 같이 다닙니다. 왜? 영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형태가 아니니까. 영이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성령은 함께 하신다. 영향이 없을 뿐이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도덕적 양심, 윤리적 양심이 혼합되어 있어서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뿐이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건드셔서 성령의 근심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 교회 통밥을 조금만 먹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받아들인 사람은 막 얘기하지 않아도 찔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을 뿐이지. 다 알잖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죠? 근데 그걸 내가 지키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느끼는 것. 성령의 근심을 느낀다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성령이 근심하실 텐데, 이거 성령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느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성령이 계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거창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가 순종하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도 교회도 영혼들도 섬기고 싶지 않은 것, 이건 반대로 사단의 역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마음이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안 가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가셔도 돼요. 네, 그 데리러 가는 거죠? 네,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결국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이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 그런 마음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싶고 교회를 막 데려가고 싶고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행위와 행동과 상관없어. 내가 이제 믿었는데 이거와 상관없어. 이미 사실은 함께 하셨어. 느끼지 못했을 뿐이야. 알지 못했을 뿐이야. 믿음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상태. 언제든 그 선물은 받을 수 있는 상태.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바로 내가 그 선물을 받아서 열어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선물, 이 성령의 선물, 이 엄청난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그 선물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약속은 모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하십니다. 모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있다면 성령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비한 체험만 기대합니다. 성령 그러면 막 신비한 거 막 감동을 일으켜갖고 막 엄청난 막 나를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성령을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더 큰 풍성함 속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를 점검하시는 이 7가지 반응들을 여러분들 삶에 점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미 값없이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서 열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원형이 이 뒷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제 진짜 초대교회, 교회라는 형태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 모임이 달라야 되는 이유는요. 교제하고 떡 먹는 것은 세상 모임과 우리 기독교의 모임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는 것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달라야 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독교의 모임, 우리가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면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헐뜯고 걔는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속했다면 모였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 어떤 도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들 내가 자꾸 보인다면
내가 그 영역들이 자꾸 보인다면, 내 눈에 밟힌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의 찔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사시면서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고, 그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그것들을 결단하고 여러분들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 또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귀한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